임마누엘 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11월 29일부터가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성탄절 4주 전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기다리는 그 절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아기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이 이 임마누엘에 대한 그런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이제 이사야가 징조로서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주님께서는 수많은 징조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열 재앙으로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바로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준 징조입니다. 그런데 10번의 표적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시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희 앞에 가나안 12 정탐꾼을 보내서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못 들어간다 하자 그냥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버리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표징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표적을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떨어진 발등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건 무슨 그 대수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벼운 눈앞의 일에 있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표적을 주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내가 표적을 줄 테니까 징조를 줄 테니까 높은 데든지 깊은 데든지 하늘과 땅의 어떤 것이라도 표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높은 곳에서 해와 달이 멈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남부연합군을 격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땅의 깊은 곳을 갈라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애굽을 벗어나서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믿음을 가지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당시의 대통령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함으로써 거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유엔이 크게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역사적으로 20세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 때는 순식간에 유엔군을 파견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면 이 나라를 지키고 복음의 나라로 보호한 것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지도자가 기도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가 지금 멸망의 풍전등화 앞에 있는데 아하스 왕이라도 믿어야죠. 어떤 징조라도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말로만 그럴듯하게 한 것이지 실제로는 아하스 왕이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난 하나님하고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은 신세 갚아야죠. 그 사람하고 얽매이기 마련이고. 그리고 정치가들은 그런 속으로 얽매이면 이거 불의한 일에도 연루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란 것은 참 치정에 얽힌 문제처럼 자칫하면 참 안 좋고 더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얽혀서 인생에 나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얽히면 육신의 인간은 손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정욕대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육신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더 깊은 곳에 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러다가는 영영 내 방식대로의 삶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기 나름대로 이미 해결책을 마련했어요. 열왕기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드글랏빌레셀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지금 두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구원군을 파견해달라고 하나님 전에 있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다가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꺼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나를 건져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내가 아수르 왕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르신과 베가를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미 마음에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해도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걱정 마시오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서 자기 길로 나가니까 이사야가 분노하서 너가 잘못 정치를 하고 다스림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 아무리 그 자손이 범죄할지라도 다윗의 집안을 내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주시고 그 자녀가 나아서 아기가 나아서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기까지,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는 12세부터 20세 성년이 되기까지의 그런 소년기 기간을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1, 20년 내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패한 바 될 것이고 그들은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징조가 이미 아하스 시대에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처녀로 번역한 문제가 히브리어로는 알마인데 알마는 처녀라는 뜻보다는 그냥 여자라는 뜻입니다.
젊은 여자. 그러니까 기혼년지 미혼년지 그것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알마라는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소녀에게도 알마를 사용했고 유부녀에게도 알마를 사용했습니다. 기혼녀에게도. 우리가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누이가 어린 소녀가 지키고 있다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꺼내어서 히브리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측은하게 생각할 그때 가서 어린 소녀니까 죄죄가 없었겠죠. 내가 이 아기를 위하여 히브리 여자 유모를 불러오리까. 그 소녀를 알마라고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도 알마라고 사용했고 또 일반 결혼한 부인도 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마라는 단어는 그냥 젊은 여자로 번역을 해야 그냥 정확한 것이고 소녀도 될 수 있고 그런 부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처녀로 번역한 것은 이 히브리 성경의 알마를 70인역인 헬라역으로 번역할 때 이 헬라역으로 번역하는 성경 기자가 파르테노스라는 처녀로 번역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노스 단어 압니다. 파르테노스하고 비슷한 단어를 파르테논 신전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처녀 아테나 신에게 헌정된 신전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 신전이라고 해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우리는 그건 역사에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르테논이라는 뜻이 원래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0인 헬라역으로 번역할 때 이 알마를 그냥 처녀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의 이 헬라어 번역된 성경을 초대 크리스찬들이 그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그런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해서 헬라역 성경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이사야 7장 14절을 서로 연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본문도 젊은 여자로 번역하지 않냐고 마태복음과 똑같은 단어로 그냥 처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놨는데 이렇게 번역해 놓고 보면 아하스 시대에도 처녀가 또 자식을 낳았다는 그런 식으로는 해석하면 안 돼요. 그때에는 그냥 아하스 왕이 아는 자기의 부인이거나 그래서 그 당시 히스기야가 태어났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8장 1절에 나오는데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20년 되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미워하는 두 왕이 이제 패배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어떤 징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중의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메시지도 그 당시에 유효하고 그 메시지가 먼 미래를 또한 예언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알마라는 히브리어를 썼고 그래서 그 알마라는 히브리어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아는 부인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알마의 처녀라는 뜻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좀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허다한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한 가지 뜻만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뜻을 거기에 담아놓고 이사야가 예언을 해서, 그리고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아기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려나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면서 이제 살 때가 온다. 여기에서 젖과 꿀이라고 그러는 것은 보통은 풍요를 상징합니다만 본문에서의 엉긴 젖과 꿀은 황폐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밥도 먹고 그 포도도 먹고 온갖 그런 것을 먹어야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어서 이제 양젖이나 먹고 들판에서는 포도나무가 다 황폐하고 찔레와 가시가 나니까 거기에는 야생 꿀이, 벌들이 꿀을 쳤어요. 그 꿀을 먹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그 말씀을 다시 이제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이 엉긴 젖과 꿀의 의미가 22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하면서 23절 이하에는 포도나무가 그야말로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던 그런 천구루의 나무도 찔레와 가시가 나무,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꿀이, 야생 꿀이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22절에 한 어린 암소와 두 양. 그래서 어린 암소에서 젖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젖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다 죽고 사라져버려서 황폐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22절의 번역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그 양을 사람이 적음으로 많이 먹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부연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성경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므로 이런 것은 이제 의미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아기가 태어난 후에 20년이 되면 두 왕이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쫓겨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두 왕을 쫓아낸 후에 이왕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유다도 침략하죠. 이 국제관계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공격한 후에 이왕 쳐들어왔으니까 유다도 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도 쳐들어와서 유다를 압박하고 조공 더 받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나당연합군이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수나라를 멸망시킨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지금 당나라는 고구려가 철천지 원수죠. 자기 그 수나라가 고구려를 몇 번 침략하다가 이 제국이 망했어요. 정말로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진 고구려였죠. 그러나 고구려의 내분뿐만 아니라 절치부심으로 이를 갈던 그 다음에 세워진 당나라가 어찌 고구려를 물리치나 하다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어.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켰어. 신라의 통일은 참 한반도를 통일한 것으로는 잘한 일이지만 민족의 큰 그런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그런 통일이었어. 그리고 이 국토가 만주를 다 잃어버리고 한반도도 그 밑으로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그러면 한반도 북부하고 다른 고구려 땅은 누가 차지했나요? 당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원래 당나라는 신라까지도 복속시키려고 했지만 끝까지 저항하니까 당나라가 거기에는 손을 안 대고 물러선 것입니다. 그 국제관계는 이와 같이 힘을 서로 합하다가도 야심을 가지고 아예 다 몽땅 차지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끌려가서 그야말로 머리털과 수염을 다 미는 거죠. 고대 세계에 머리털과 수염을 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이 신하를 암몬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냈는데 수염을 절반 깎아서 보냈어요. 부끄러워서 어전회의에 참석을 못해. 수염이 자라날 때까지 다윗이 그 신하들은 그 조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치스러운 것이죠.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끌려갈 것이요, 그들이 살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는 황폐해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려서 겨우 한 마리 어린 암소와 2 양 젖을 먹고도 그 젖이 남아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파멸될 것이다. 경고입니다.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지금 발등에 떨어진 2 불인 2 왕도 패하고 쫓겨나가지만 너희도 망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편하게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